저번 시간에는 성소에서 유일하게 그 음식을 먹는 기구인 떡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떡상의 그 이제 반대편에 있는 등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등대입니다. 떡상이 성소에서 유일하게 그 음식을 위한 도구였다면 이 등대는 뭐죠? 어두운 이 성소를 밝힐 수 있는 또한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대로 만들어진 등대입니다. 성막 안에 성소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고 또 주위를 아주 4가지 천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짜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부의 빛이 전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등대는 낮이나 밤이나 어두운 이 성소를 밝히는 기구였으며 그 등대의 빛이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당연히 제사장들이 올바른 사역을 성소에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두움은 우리가 매일 보고 또 우리가 매일 만지면서 일하던 것도 아주 서툴게 만들 수 있죠. 서툴게 만들고 또 사람의 이런 삶과 또 우리의 행동에 아주 큰 제약을 가져다 줍니다. 기드온 이야기를 보면 옛날 그 고대 시대의 전쟁이 다 그러했듯이 어두움은 그 전쟁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해가 있을 때까지만 전쟁하고 해가 지면 전쟁을 못하는 거죠.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전쟁하는 군인들에게도 이 밤, 어둠은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겠죠.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미디안의 군사들의 숫자는 성경 기록에 보니까 해변에 그 모래처럼 아주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밤이 되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잠자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32,000명의 군인들을 모였지만 거의 다 돌려보내고 몇 명, 300명을 엄선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셨는데요. 미디안을 상대하는 이 300명이 가진 무기가 있었어요. 뭐였죠? 나팔, 항아리, 횃불. 이 3가지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가진 이 3가지로는 그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상대하기 적합하지 않는 도구죠. 불가능한 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사용하는 나팔, 항아리, 그 토르치였으니까 전쟁하기에 적당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작은 300 용사들을 통해 준비하신 그 전쟁 시나리오가 있었겠죠. 그 전쟁 시나리오는 작은 빛으로 큰 어둠을 몰아내는 작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전쟁이 낮이었나요? 밤이었나요? 밤이었죠. 그죠? 다 미디안 군대들이 잠자고 있는 사이. 300명이 갑자기 나팔을 불죠. 3그룹으로 나눠가지고. 300명이 수십만 명을 어떻게 커버하겠습니까? 그냥 아주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서. 나팔을 불고 동시에 항아리를 깨웠어요. 소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잠에서 놀라서 미디안 군사들이 깨어서 막 정신없이 하는데 옆에 막 움직임이 있으니까 칼을 꺼내서 막 서로를 찌른 거죠. 왜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막 나팔 소리, 막 항아리 소리 때문에 정신없어서 그냥 막 찌르는 걸까요? 그런 면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저는요, 300명이 밝혔던 불빛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32,000명 군인들을 돌려보내고 300명은 남긴 이유가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32,000명이 모두 다 횃불을 들었다면 미디안 군사들의 눈에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인지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겠죠. 32,000명의 횃불을 밝히면 금방 보일 거 아니에요. 금방 식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안 찌르겠죠. 하지만 잠결에 일어나 정신없는 상황에서 막 소리 들리고 정신없는데 300명이 불을 비췄으니까 얼마나 희미하게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편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적으로 판단하고 그냥 뭐 칼을 휘둘렀던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많았던 미디안 군사들은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시나리오대로 이스라엘의 이 작은 빛으로 아주 큰 어두움을 물리치도록 만드셨어요. 이처럼 빛은 그 펑션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작은 촛불이라도 깜깜한 어둠에서 그거 하나 딱 켜면 그나마 볼 수 있죠. 그 사이에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영적인 전쟁은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으로 이 어두움을, 세상이라는 어둠을 물리치는 전쟁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성소안을 밝혀주는 이 등대가 상징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 등대의 이 기능은 성소를 밝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죠. 등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좀 뭐가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오늘 집에서 교회로 오다 보니까 개나리가 피고 봄꽃들이 벌써 이렇게 꽃망울을 터뜨리고 왠지 그 나무에 있는 꽃처럼 생겼죠. 그죠? 만들다 보니까 나무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설계도에도 나무처럼 만들 것을 이미 명령하셨더라고요. 보시죠. 가지 6을 등잔 때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그죠? 중간에 나무 줄기가 있고 좌우에 3개의 가지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합이 몇 개예요? 총 7개의 가지가 있고 7개의 불을 밝힐 수 있는 등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아시다시피 숫자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의 의미는 유일하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유일신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7은 뭘까요? 7은 역시 하나님의 숫자로서 perfect, complete, 완벽한, 완전함을 의미해요. 재밌는 것은 이 등대의 중심을 잡고 있는 이 줄기 하나를 제외하면 6개의 브랜치들이 남게 되는데 이 6의 숫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며칠 동안 세상을 만드셨죠? 6일 동안 만드셨죠? 6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맨 끝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 준비되었을 적에 사람을 맨 끝에 6째 날 만드셨죠. 그러므로 6은 뭘 의미할까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바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6개의 가지가 사람을 상징한다면 그러면 가운데 나무 이 줄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또 그의 가지들인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르죠. 그래서 등대는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교회를 상징하겠죠. 이 등대의 기능을 통해 알 수 있는 그 교회의 그런 역할이 있다면 뭘까요? 2가지 한번 볼 텐데요. 첫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가지되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 첫 번째 역할은 must be attached to Christ. 그리스도께 완벽하게 붙어 있어요. 오늘 찬양할 때 나를 붙드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멸망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붙잡힌 바 되면 돼요. 붙들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행사를 하는 것이나 제가 얼마 전에 로마서 그 바이블탕을 하면서 이거를 썼는데요. 교회 강단에 보면 우리는 뭐 없지만 장식되어 있는 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누구 솜씨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했다, 이쁘게 데코레이션을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죠? 다음 주에는 저 꽃을 보지는 못하겠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요? 누구나 알죠. 아무리 이쁜 이 장식도 며칠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린다는 걸 알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이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오래 보존될 수가 없죠. 왜 그렇죠? 나무의 뿌리로부터 얻었던 영양분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꽃을 장식하는 사람은 가장 이쁜 꽃들만 잘라서 장식을 하여서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지만 꽃들이 만약에 감정이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한 번 뽐내고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길 꽃들이 원할까요? 원치 않겠죠. 비록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꺼번에 받지는 못하더라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있어도 오래 피고 지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 나무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계속 그게 있고 싶어 할 거예요. 그게 꽃이라면 그런 감정이 들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마치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죠. 돌 감람나무에 있지만 잘려진 가지라고 말하는 바울은.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가지라서 그 나무 뿌리로 인하여 영원히 보존되는 삶을 보장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잘려나간 가지의 꽃이 아니라 영원히 나무에 붙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나무에 붙어서 피고 지고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꽃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핍니까? 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업앤다운이 있겠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나무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날마다 나무 뿌리가 주는 새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샤론의 꽃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가지의 역할이며 또한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뭘까요? 등불을 보살펴야 합니다. To keep the lamps burning before the Lord. 31절에 보면 성경은 등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라.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그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연결이죠. 다 연결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등대를 결국은 정금 한 덩어리, 원 달란트 되는 한 덩어리를 쳐서 이렇게 계속 하나로 이어지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을 지으셨어요. 자, 무슨 구분을 지으셨나요? 제일 밑에 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줄기, 트렁크가 있고, 그 위에 오일을 담아야 할 오일 컵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등잔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아주 불변의 진리인 트리니티, 그 삼위일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자, 등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과연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보여주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어느 부분일까요? 성부 하나님은 등대의 밑받침인 기초가 되셔서 우리 인간의 구원의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역할을 하시죠. 그리스도는요, 신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 등대의 줄기가 되어주시죠. 자,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떨어져 나간 가지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죠. 그죠? 접붙임을 받은 가지처럼 구원받은 인간들이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세상의 어두움에서 우리가 깨어있도록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밝혀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등대를 통해서 삼위일체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등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진 등대와 같은 이 교회와 또 가진 우리 성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거죠. 자체 발광, self luminance. 빛으로 진 예수와 이제 연합된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가 있어요? 한 일부분이지만 우리도 빛이 있단 말이죠. 즉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는
등대의 가지이기 때문에 불을 비추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빛을 잘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소 안에 있는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그 등불을 보살피라는 명령을 하신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제사장들이 등대의 등불을 보살피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있었는데요. 보시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이런 그림이겠죠. 불을 만져야 되니까 손을 할 수는 없고 불집게 또 그 불똥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렇게 똑같이 순금으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이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가지고 등불을 보살펴야 하는데요. 등대의 등불을 보살피라는 의미는 불이 결국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의미와 동시에 불이 붙는 그 심지를 잘 관리하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겠죠. 자, 보이십니까? 제사장들 지금 불집게 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죠. 제사장은 아침마다 밤새 켜져 있었던 이 등대를 정비하는 작업을 하면서 특히 이 심지에 묻어있는 이 불똥을 제거하게 됐습니다. 제거하고 또 심지가 이렇게 너무 높아서 심지가 불보다 너무 높으면 여기서 그름이 많이 연기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기지 않도록 잘라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매일 했었습니다. 심지어 이 심지에 불똥이 생기고 심지가 지나치게 높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뭘까요? 연기가 나고 그을림이 생겨서 그 성소 안을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게 되겠죠. 제사장은 아침마다 이 불집게를 이용해 심지에 붙어있는 불똥을 떼어내어서 이 불똥 그릇에 담았으며 심지가 높아 연기가 많이 나는 경우는 심지를 아주 과감하게 잘라내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날마다 해야 하는 이 작업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떤 일일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보살핌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영적인 보살핌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에 뭐가 생길까요? 불똥이 생기는 거죠. 불똥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그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생긴 불똥으로 인해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죠. 밝아지진 않겠죠. 어둡게 변화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제일 먼저 생긴 가인의 변화가 뭐죠? 얼굴이 울그락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도 언제나 이 불똥과 같은 찌꺼기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가 날마다 받아야 할 영적인 보살핌은 뭘까요? 불집게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불집게가 뭘까요? 저는 그게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불집게는 마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 형상 담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모습들, 그런 죄들을 다 집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는구나.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지 않구나. 이 말씀이 불집게 역할을 해서 내 삶 속에 있는 그런 불순물 같은 이 불똥들을 다 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집어낸 불똥들을 어디에 담습니까? 불똥 그릇에 담죠. 저는 이 모습이 꼭 마치 물고기 안에 갇혀있었던 요나처럼 보였어요. 말씀을 통해서 다 집어낸 이 죄악들을 그 그릇에 담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다 죄들이 소멸되도록. 높은 심지는 잘라내야 하듯이 우리 삶 속에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생기는 그 교만의 심지를 날마다 자르는 수고가 또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심지가 없으면 불을 붙일 수가 없듯이 이 심지는 등대에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지는 뭘까요? 이 심지는 저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도 무작정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심지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욕대로 구하게 되는 거죠. 정욕대로 구하고, 내 욕심대로 구하고, 오직 내 이익을 위해서, 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이런 기도의 심지를 어떻게 될까요? 잘 짧게 정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잘 정리된 등대는 날마다 성소를 환하게 비추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사장이 등대의 불을 날마다 보살피듯이 우리 교회 보살핌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가정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 이 말씀의 빛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을 정말 잘 비추고 있는지, 잘 비춰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 빛을 잘 받고 있는지, 우리는 그 빛을 삶에서 정말 잘 반사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보살피는 삶을 우리 또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미디안 군인들이 장들에 있을 때를 공격할 때로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요수아와 300용사를 잠들지 않도록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고작 300명으로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앞에 그들을 서두르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수 300으로 너끈히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솔직히 그 300명이 전쟁을 이길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다 죽게 될지 몰랐죠. 아마 거진 300명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할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그냥 깜깜하게 사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그 블라인드맨처럼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고요. 하지만 하나님 한 번 믿고 우리가 300용사처럼 세상을 향해서 나서는 거죠. 주님 믿고 일어나 보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소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 안에 보시면 이 등대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느 편에 있나요? 떡상과 정반대편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의 기구들도 배치된 이유가 다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등대가 정확하게 이 떡상을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번 주 떡상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진설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몇 개의 진설병인가요? 12개의 진설병이었죠. 그 12는 무엇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등대는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비춰주고 있는 거죠. 비춰준다는 의미는 그들을 밝히 보호한다는 의미겠죠. 하나님의 그 빛이 이스라엘을 계속 비치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죄의 본성밖에 없어요. 욕심과, 그죠? 불평과, 의심과, 교만과 탐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하겠죠. 그러나 오직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칠 때 그나마 우리는 그 죄의 본성을 누르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삶에서 자체 발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마음껏 이 세상에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빛이 우리를 기드온의 300용사의 횃불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